독생자 예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너무 좋았습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침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전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샌디에고에서 오신 주한평, 주은숙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성도님 네 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샌디에고는 또 서쪽 아주 끝에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새 생명 탄생의 신비, 사실 침례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은 무척 깁니다. 그래서 신속히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이 침례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침례 후보자들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침례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가 한번 오늘 사경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침례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말씀들을 좀 따라오셔야 이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소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무엇이요? 물은 왜 도대체 이 물이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도대체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서두를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의 키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벌써 그림을 봐도 누가 나이가 많아 보여요? 니고데모가 훨씬 많아 보이죠. 네. 예수님은 방년 30세고요. 니고데모는 훨씬 많은, 벌써 수염이 성성한 이스라엘의 정말 관리요, 영적인 지도자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고민,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궁금증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심리를 파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랍비고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sap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겠나이까?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참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고 계시죠? 근데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거기에 대해 아주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것이다 거듭남이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왜 물과 성령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 아까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 침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침례가, 그러면 침례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이냐, 아니면 거기에 본질적인 어떤 큰 깊은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 탄생, 그리고 재탄생, 이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은 원리가 있으세요. 물과 성령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실 때 천지창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노란 글씨,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수면이 뭐예요? 물 숫자예요. 예, 물 위에 운행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누구세요? 성령이라 말해요. 자, 창조 때 이 지구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예,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특별히 땅이 어디서 나와요? 이 땅이 물에서 나오는 장면도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새 생명 탄생의 신비, 거듭남의 비밀 속에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을 때 창조가 되는데요, 땅은 수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 말로 루아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성령 하나님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수면, 물 위에, 그럴 때 바로 이 지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뭐 같아요? 노아의 방주죠. 자,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가득 차서 죄를 다 씻고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져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40일 주야로 비가 왔을 때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였죠. 이제 오직 방주에는 몇 명의 사람만, 8명의 사람과, 예, 동물들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육지에 닿아야, 물이 빠지고 육지 묻이 드러나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묻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는가? 바람으로 물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8장 3절 5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물에 불매 물이 감하여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도 우리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 루악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이 물 위에 부니 성령 하나님이 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뭐가 불어요? 하나님께서 뭘 불게 했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게 하여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고, 근데 여기 동풍도 카딤 루악. 아까 성령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단어를 쓰라고 그랬어요? 루악. 근데 카딤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풍, 카딤 루악.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닷물 윌 가운데서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바다에 물이 불자,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기억할 점은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물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렇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 부분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어느 바다예요? 홍해 바다죠. 근데 홍해가 무슨 홍자예요? 우리 홍옥선 집사님 홍자가 아니고 붉은 홍자예요. 그렇죠. 홍해, 붉은 바다를 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침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적 침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연관이 있죠. 새 생명 탄생, 거듭남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약에서의 신학적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란 하나의 형식인가? 형식일까요? 아니면 뭘까? 자,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의 의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얘기하면 티켓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거듭남의 상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언급되는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또 3절로 5절에는 창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으로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다 뒷받침하면서 새 생명 탄생에는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물, 이거는 무엇을 그렇게 표상하시려고 물로부터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물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 밑에 있는 글씨를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행하는 침례는 예수 부활 곧 옛사람이 죽고, 좀 이따가 그 성경절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실제 의식으로 형식이 아닌 구원의 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례를 하나의 그냥 이 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활 곧 새 생명을 주는 물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아주 키워드예요. 키포인트예요. 이 물은 뭡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요한일서, 이 성경절 여러분들 아주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여기서 물은이라고 하는데 이 물에 포함된 게 뭐예요? 물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는 뭘까요?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 흘리신 희생의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물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신 말씀은 그 물은 곧 당신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근데 니고데모한테 피와 성령으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4,000년 동안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양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침례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합하여 죽고 하니까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예식을 하는 사교 집단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을 막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물은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물과 할 때 이 물은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요 뒤에 이제 침례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침례탕이 열리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물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물입니다. 홍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홍해일까? 붉은 바다, 이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이후에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옛 모든 죄된 삶은 장사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 침례탕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나올 때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놀라운 부활을 증거하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근데 이 일은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심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르느냐? 그 네가 땅의 일도 모르면서 이미 보여준 것 아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일 4,00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자, 이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 예. 그런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속에 있었어요? 자궁 안에 있는데 자궁은 뭐로 채워져 있었어요? 물 양수에 채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삶도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은 원리가 참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정말 재미있으시고 그리고 분명하신 분입니다. 천지창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에 대한 역사, 이 모든 생명의 탄생과 거듭남에도 그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인간의 탄생 속에서도 똑같이 물속에서의 탄생, 성령의 역사로 인한 탄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생명 탄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천지창조도 물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 홍수도 물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또 이스라엘 백성도 물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짐승들도 사람들도 물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란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온 성도들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물이 구원의 표가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똑같은 음성이 이 자리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속에서 나오실 때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 침례받는 분들은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에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침례받는 분들, 신앙 고백하는 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잠깐 좀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침례 받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세 분, 자, 이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십니까? 침례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 새 생명 탄생의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침례를 받았어요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네. 자, 그분 그러면은 오늘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침례 받은 분들의 그 침례 받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이 다시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예고를 했죠. 바로 그 사실을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모든 삶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장례 지내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까 우리 제가 성함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분이 분명히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 의미를 알고 받으셨는지 모르고 받으셨는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의 의미 자체는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구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구원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시는 분 없죠? 물은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예식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이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가 이젠 모든 죄된 생애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기둥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뭐예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책임지실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되새겨지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표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승리는 누가 책임지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자마자 훈련소에서 갔을 때 그 28살, 저는 25살에 갔는데 28살에 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사실을 통과를 못해갖고 법무관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군대 변호사나 군대 검사로 가지를 못하고 일반 병으로 왔는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까지 해갖고 아들까지 있는, 근데 얼마나 굶든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맨날 두드러 맞아요.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는 두드러 맞을 상이 아니잖아요. 빠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나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고 나머지는 21살, 22살 그러니까요. 그분하고 이제 훈련 받다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좀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편지를 꺼내요. 그 부인이 눈물로 쓴 장문의 몇 장의 편지를, 근데 하도 꺼냈다 떴다 해갖고 어디서 또 그걸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테이프로 그 접는 부분을 다 이렇게 붙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는 누렇게 땀에 배고 그냥 해가지고 너덜너덜 냈는데도 그 편지를 다 볼 때면 말이에요, 그 얼굴이 어때요? 조금 전까지는 맞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우거지상이고 어둡고 이런데 그 뭐를 볼 때는, 사랑하는 아내의 편지를 볼 때는 뭐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봐요. 왜 그래요? 누구에 대한 사랑, 그리움 때문에? 아내에 대한, 자녀의, 자식에 대한, 이제 막 돌진한 자식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내가 성경을 왜 봐야 돼? 이게 아니죠. 그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정말 애달픈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세 분,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이 품고 다니시게 되길 바랍니다. 품고만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애틋하게 이 말씀을 보심으로 주님 그 만날 날을 기약하는 그리움에 있는 것처럼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만날 기약 속에서 모든 걸, 그래서 그 형제는요, 아무리 힘들어서 막 그렇게 힘들고 저걸 해도요, 이겨내더라고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만날 기약이 있어서. 자, 곧 오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그 모든 이 온 혈관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다 빠져서 강을 이루듯이 했던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이 침례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